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워나갔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03년 1월 13일 갤리코를 타고 제물포항을 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 100여 명이 이곳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부터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한인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 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쏟아지는 뙤약볕, 사탕수수 농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노동.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한인들에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역할을 해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강탈. 돌아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돈 조금 있어도 고국 방문을 못 하잖아요. 돌아갈 나라가 없는데. 이제 그런 뜻에서 그야말로 한국에서 사셨던 분보다 외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위 애국심은 외국에 나가야 뭐 커진다는 그런 뜻이 있듯이 멀리서 바라보는 게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갔겠죠. 하와이의 한인 여성들은 조국의 상황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인 부인회. 1905년에 자식들을 데리고 하와이 이민선을 탄 황마리아 선생이 그 중심에 있었죠. 고국에서 들려온 3.1 만세운동. 그 직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소식은 또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부인구제회.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대한부인구제회가 독립운동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지금의 화폐 가치로 28만 달러,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구제회에서 활동한 여성 모두 지금은 고인이 돼 하와이의 한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여기가 호놀룰루 시내 안에 있는 묘지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생긴 묘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나와가지고 호놀룰루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부터 돌아가시면은 이제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데가 여기였어요. 아, 여기 한복을 입은 어머니도 계시네요. 여기 묻힐 때까지 끝내 돌아갈 수 없었던 조국.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생전의 사진들이 이분들의 나라 사랑을 짐작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에 있는 땅들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그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 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는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도 자신이 원하고 지목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 땅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나중에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한으로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 대한 요구마저도 5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겠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갈 때에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공동체 일을 할 때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일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